자,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오스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 이제 세례에서 이 말씀에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취한다는 말은 여기서는 낚는다는 의미와 같이 했어야 됩니다. 낚으리라, 취하리라 그랬잖아요. 낚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낚시를 하거나 그물을 내리거나 어떤 것을 하면 고기를 잡는 거잖아요. 행동이. 그 고기를 잡는 것은 도구가 있잖아요. 낚시는 낚시밥이 있어야 낚싯대가 있어야 되고, 그물은 또 그물을 내려서 고기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걸 막아내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영으로도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고기가 잡히거든요. 그걸 잡아야죠. 우리에게 오는 고기를 잡아야 돼요. 지난번에 오셨던 그분은 우리가 잡을 능력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 항구를 잘 붙들었더라면 그 가족들이 다 딸려올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기 있다가 맡겨놨으면요, 저 교회에는 사람들이 안 올 거예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줄 거라 하고 그냥 참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힘든 교회에 오면은 그분들이 얘기하고 막 계속 하면 아마 누구 그 중에 한 누구는 오고 막 그러게 하다가 오게 될 건데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죠.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배가 있는 데서 배 한 척에 올랐다. 이걸 딱 보면서 승원에 뭘 생각하게 되냐면, 배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구나. 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골랐는데 대신 시몬의 배야. 딱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텐데 마침 시몬의 배에 오른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인 것처럼 딱 보여질 수 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알고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잖아요. 사도로 세워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베드로를 선택합니까? 시몬이라는 이름, 갈대 같은 사람, 그 약하고 약한, 성격도 막 각박하고 급하고 생각도 깊지 않고 정말 어부로서 잔뼈가 붉었던
영적 볼 때는 정말 무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성향의 사람을 선택해서 사도로 삼으신. 여러분 잘 보시면서 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두 번째 날에 그 목사님이 유정 목사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세계에서 지금도 살아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6개월 동안은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미국이고 남미고 호주고 뭐 돌아다니는데요. 싱가포르 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고 살아있는 교회가 이름이 나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청년들과 함께 돌았대요. 그래서 와서 결론을 뭘 내렸냐면, 결론은 뭐냐면,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더래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더래요. 진짜 순진무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실하게 주는 사랑하는 사람 통해 사람이 일을 하고 계신 현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이었다는 거죠. 어느 날 싱가포르에서 돌아오면서 6시간 울었대요. 비행기 속에서.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괜히 마음이 그러는데, 성령님을 부르면서 자기가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는 걸 알고, 또 그 얘기를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계속 하는데 충만한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비행기 안에서 안을 알고 자기를 이렇게 가려주더래요. 안 보게, 사람들이 못 보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쭉 하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유의 교회거든요. 우리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할 때는 내가 단순하게 믿으라, 그냥 말씀을 믿으라 라고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다. 정말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주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일을 하십니다. 나는 그걸 봤어요. 제가 믿을 때 주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중심은.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진실해서 그것을 향해서 난 붙잡고 나간 거거든요. 그렇지. 많이 부족하고 흩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님은 다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교회가. 그리고 권세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헤어졌던 것처럼 더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이제 이 말이죠. 바울도 행했던 것처럼 그 능력이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근데 전해줬던 그 말씀이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내가 해봐야 되겠다.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해봐야 되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일하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이 여러분 심령에 임하면 거기에서 바로 속죄와 부활이 일어나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 분이 일어나고 이런 일을 그 자리에서 행할 거거든요. 중심이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아멘이 필요한 거지. 실제 영적으로는 맞습니다. 주님. 그게 진실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인정드리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교회도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더 완전하게 기도하시는 길을 찾아주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 역사 가운데 같이 다가갑니다. 여러분도 같이 같은 성도 안에서 다가갑니다. 주님 일하시는 능력을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대로 역사하시니까. 사도행전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역사, 사도행전 역사는 바울과 베드로가 중심이잖아요. 성경에서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뒤가 아니고 앞이지만 바울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 권능, 성령의 권능 우리가 한번 보자.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자. 우리도 그렇게 하고
마음에 각오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렸던 이제 설교 방식을 좀 탈피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방식이 성경 구절 중심으로 다 가르치는 것보다도 조금 더 핵심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좀 변해야 되겠죠. 이제 성경 구절, 성경에 어떻게 써있고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내어드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아무리 말씀을 다르게 전하려고 해도 틀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딱 있어.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할 때 또 칼럼에 썼던 것 같은 그런 어떤 임팩트 있는 능력이 안 나타난 거죠. 딱 틀 안에 갇혀버리니까. 이거보다 더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말씀도 보면, 자, 우리들이 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 전하면 예수님 말씀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걸 믿어야 여러분이 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어야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게네사렛 호숫가, 여러분 게네사렛, 긴네렛, 디베리아, 갈릴리, 이게 다 똑같은 호수를 가리켜서 지역별로 조금 나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불러, 여기서 어떻게 불러. 이런 차이 때문에 이 바다가 너무나 인연이 많은 거예요. 조그만 호수라 하면 지역별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바다도 그렇잖아요. 어느 때는 애개가 있고 어느 지중해가 어느 때는 흑해가 있고 지중해가 있고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왜? 이 지역별로 나눠서 지금 바다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여기는 갈릴리에 있긴 한데 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게네사렛이라는 말 쓰기도 하고 갈릴리라는 말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호숫가예요. 호수는 하나밖에 없어. 근데 지형이 다 달라. 이는 저희도 바라보는 시간이 달라. 그래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티베리우스라고 해서 티베리라고 해서 요한복음 21장에는 디베리아가 바닷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호수 가리키는데 그게 똑같이 갈릴리 호수였어요. 동일한 것입니다. 자, 배가 두 척이 있었다. 두 척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여러분 그 많은 배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가지고 다 철수를 한 것 같아요.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아침까지 못 잡은 배 2대만 있는 거예요. 2개만. 그러니까 그 남은 것을 보니까 딱 2배인데 요한의 배와 시몬 베드로의 배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 안에 이미 그들을 선택해내기 위해서 일을 하신 거죠. 고기를 못 잡게 하는 일을. 고기를 못 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 살아왔던 고기를 잡는 방식이 다 맞아떨어진 다른 사람 고기를 잡았는데 이 사람은 못 잡은 거야. 똑같이 했었는데도 못 잡은 거야. 그런 게 이상하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뭘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는 고기 그만 잡고 사람을 아우가 되게 만들려고 그것을 망쳐버린 거예요. 못하게 한 거예요. 그쪽으로 어떤 목사님은 이해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자꾸 몸이 아파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 일을 한다고 하니까 몸이 고쳐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사 되는 분도 있어요.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없애고 다른 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찾은 사람들은 그런 게 없지만 그 길을 빨리 못 찾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분도 계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요한과 사도 요한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될 이 사람도 두 배만 망친 거야. 다른 데는 다 갔는데 자기들만 남아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이 배가 고기고 붙잡은 거 인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다. 이게 뭐 그림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사전 작업을 하신 거죠. 그 일을 망쳐야 사람을 낚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일이 무너질 때는 안 떠날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계속 할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망치니까 왜 안 되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똑같이 했는데 다른 사람 다 갔는데 나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했을 때는 신망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다른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때 예수님 오신 거야. 그때 예수님 오신 거야. 응?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배 두 척 있는 걸 보는데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뭔 작업이에요? 그물을 씻어서 마무리를 하고 가서 나중에 떨어진데 깊고 그래가지고 준비해서 다시 나와야 하잖아요.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물을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쓰기 위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 오셨어요. 그 두 배 중에서 한 배에 올라오셨는데 그때에 시몬 배에 올랐는데 보니까 육지에서 조금 떼려고 했어요. 그러면 육지에서 조금 뗀다고 하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배에 떠오르서 이렇게 보는 거 서로 다르잖아요. 육지에 있는 사람은 육지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고 배에 있는 사람은 배의 말을 들어야 하잖아요. 왜? 여기다가 배에 대해서 할 때는 배에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여기서 육지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뛰기를 육지에 뛰기를 원하셔서 그 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그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쭉 전했겠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말할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저는 고기를 못 잡아서 지금 이미 끝났는데 뭘 잡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으면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이거 다 맞춰서 가려고 하는데 뭘 그물을 내려요? 저 갈 거예요. 이러면 큰일이야. 주님 관계가 안 만들어져요. 그물 실었는데 뭐 우리는 실패자예요. 내가 잡아보죠 뭐. 이럴 건데 자기 생각에 의지했다면 그럴 건데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은 선생님 많이 세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야. 준비된 사람이죠. 준비된 사람이죠.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름받게 준비된 사람의 행동이 달라요.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아무리 믿은 게 아니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려고 하는 사람은 믿었네. 이것은 100%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증거가 있어야 되고 증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이게 믿어지는 역사, 확인되는 역사. 아, 내 안에 영생이 있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계셔. 이것이 확인되면 여러분도 사람을 의심하면 됩니다. 그때 표적이 따라오는 거죠. 내 삶이 예수님이 드러난 삶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분이 확인이 안 되면 내가 지금 믿는 믿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등불을 켜서 어디 안에 두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말이나 평상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경에 세우지 않고 평상이나 말 아래 두고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야. 아직 장기오는 시간이야. 그것은 불을 계속해서 이게 크게 켜면은 오일이 빨리 사라지니까 그 악력에서 가장 작은 불만 남겨놓고, 그리고 가장 안 타게 하기 위해서 말 같은 데 넣어놓으면 거기에는 산소 공급이 완전히 줄어드니까 아주 작은 불만 남아있고 안 타는 거죠. 그럼 기름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거 쓰고 있는 거야. 그것만 쓰고 있는 거야. 등경에 들어야 집안 모든 사람들이 지원이라. 여러분 드러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숨겨놓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이렇게 말 한마디를 딱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말이죠. 하나님 일을 하시면 통로가 되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일을 안 하면, 내가 말을 안 하면 주님은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너희이기 때문에 명령만 믿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지체가 말을 들어서 말도 하고 손도 쓰고 발도 쓰고 해서 다 해줘야 되나요? 머리는 명령을 듣는데 이 머리 말을 안 듣는다 보니 정신지체가 그렇게 거죠. 영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질서대로 창조됐습니다. 은혜 가운데 세워졌죠? 여러분도 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할 때 말하시고, 큰 말 안 해도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중에서 당신도 구원받으세요. 그 얘기만 하면 돼. 뭐 교회 오세요 이런 거 아니야. 교회 오세요 이러면 이게 전도가 아니야. 예수님 믿으란 말이 전도야. 예수님은 전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하면 예수님 입이 되어지고, 내가 안 하면 주님 말씀 못 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자, 벙어리 되면 안 됩니다. 개를 키우는데 개가 벙어리 되고 말도 안 하고, 도둑놈이 완전 짓지 않고 있다가 그거 쓸모 있어요? 좀 반만청 내면 이럴 거예요. 걔는 그 직무의 일을 해줘야 되나요? 여러분도 파스콘처럼 그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를 통해서 일하시네? 그 말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예전처럼 막 부정적으로 막 덤비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악물도 하고 듣고 있네? 지금 주님이 승리의 길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중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러시라 합니다. 자, 이게 준비된 사람이야. 자기가 수고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니, 새도록 수고했는데 작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것도 그 권세 있는 자의 말씀처럼 들려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 하신 말을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처음 만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를.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냥 사람이 말을 하면 당신 말 때문에 하는 게 해볼게요 이라고 얘기했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권위자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준비된 사람.
사람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일을 하시죠. 오셔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길을 여실 거예요. 내가 작은 일도 괜찮아요. 큰 일 하는 게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작은 곳곳에서 하는 일들이 다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해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해드리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에 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 말해놓고 아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그냥 마음대로 살잖아요. 여러분들과 이게 교훈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 네,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소화시킵니까?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생활을 옮겨주십니까? 실제 삶을 옮겨주십니까? 아니면 들은 말씀은 그게 맞는데 나름대로 삶을 살아갑니까?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아무 일도 못하게 내 원하는 삶을 살고 내가 시간을 조정하고 내 생활도 내가 조정하고 주님이 일하는 거 상관없이 내 원하는 삶을 살다가 필요한 시간이 나면 주님께 드리는, 자기가 자기 시간을 주장하고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해드리지 않는, 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님의 삶을 조정하는 그런 삶을 삽니까?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것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금 묻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원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시간이 주어져야 됩니다. 작은 시간이라도 그걸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대로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니 딱 한마디잖아요. 그럼 있었으면 집에 갈 텐데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냥 집에 가고 말고 베드로를 들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만났잖아요. 여러분이 우연치 않게 찾아오는 주님이 여러분의 말씀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신앙을, 삶을 선전체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감동하시면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집사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잖아요. 수대관도 빌립 지사도 막 가서 말씀 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폐사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여기 교회를 통해 태어나면 여러분도 필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있게 되면. 그죠? 여러분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에요. 그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말씀은 거기에 강력한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렸다는 의미는 말씀이 신명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 항상 살아있어. 그럼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자, 그래서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고기를 못 잡았는데, 그 베드로의 생각에는, 베드로가 만약에 고기를 잡는다고 하면, 고기는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원어와서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야말로 초기 어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방법은 깊지 않아야 돼요. 그물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당시에 그물이 생산을 해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깊은 데로 가면 그물이 이게 되지 않으면 고기가 없는 거야. 근데 주님은 깊은 데로 몰아넣어요.
얕은 데서 하지 말라는 거죠. 인간의 방식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죠. 말씀의 의미에서 일하라는 거죠. 말씀의 깊은 데로 들어가서 이 말씀의 근원을 내리면 여기 고기 잡힌 것처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낳게 될 거라는 거죠. 낮은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깊은 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셔야 낚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물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거룩에 있는 분들에게 손짓해서 와서 달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와서 2배에 채우게 되면 잠기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배가 잠길 듯 말 듯 할 정도로 고기가 채워진 거예요. 2배에. 응?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배울 텐데 몇 마리만 잡고 있었나? 뭐 그러겠죠. 한 마리 못 잡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최소한 단 한 마리도 안 잡았다. 그런 말이지 안 되죠. 몇 마리 잡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판매를 하겠어요? 뭐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고기가 잡힌 것이 2배에 채워졌는데도 잠기게 될 정도로 가득 채워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 앞에서는 시몬의 배라고만 3절에 써 있는데 8절에는 시몬 베드로라고 써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어요? 베드로가 참여된 거예요. 이제 시몬에서 베드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시몬이 아니고 이제 베드로가 돼야 됩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이다. 뭘 발견했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깊은 데에서는 결코 고기를 잡은 적이 없는데 고기가 잡힌 거잖아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베드로는 이분이 하는 말씀이 인간의 말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고 말씀을 이제 하겠다고 하고 했는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분의 권위 있는 그분이 얼마나 크신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죄인의 삶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인간의 낮은 자리에 서서 그물을 내리고 살았던 인간 중심의 삶에서 그 낮은 수준의 삶으로 자기 일생이 지금 겪어온 삶이었는데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해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했던 대로 하니까 잘 되네. 뭐 그러고 끝나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낮은 데라 고기를 보내라. 그러면 그게 잡히면 옛날에도 잡혔는데 이게 되네? 그 무슨 방식이었어요? 인간의 방법이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죠. 말씀의 방법이죠. 이 길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사람. 거기서 죄인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삶은 낮은 데 인간적인 삶을 살았구나. 근데 이분은 고기 자리에 출신도 아니고 고기를 잡은 적이 없는 분인데 산골짜기 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근데 이걸 어떻게 할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분 앞에 무한대한 어떤 존경심이 너무 크게 보여지는 자신을 너무 작고 초라한 정말 나이 위에 살고 있는 그걸 내리면서 인간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니 그대로 보여지고 예수님이 그 높음이
그대로 들어온 걸 10년 만에 순식간에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데 가서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내가 살았던 삶이 이렇게 초라한 걸 몰랐습니다. 자기 삶의 모습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꿇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답을 못 찾고 있다면 깊은 데가 큰물 내리는 삶으로 주님을 영광하실 때 순종해서 여러분도 죄 있는 누군가를 보기 바랍니다. 내 삶이 죄인이었어요. 인간적 방식으로 살았던 내 삶이 죄인인 거예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분이 어부의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내린 명령이 이런 결과가 올 줄은 상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거죠. 나를 떠나달라고. 나를 떠나십시오. 당신과 나는 함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같이 큰 분이 나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이 예수님을 경험해야 주님에 대한 무한한 경험심이 생길 것입니다. 거기서 순종이 나타나죠. 말씀에 대한 순종. 자기만 놀란 게 아니에요. 자기 주위에 들으면 다 놀랐어요. 모든 사람이 공 잡히는 소리를 놀라고, 세례를 부시는 동업자 야고보 요한도 놀라고, 거기 있던 사람인데 놀라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 우리 예배 드린 거 모르시면 전화를 주시고 그러시면. 자, 여러분, 이 놀람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 옆에서 기적이더라, 놀랐다는 뜻이잖아. 다 놀랐다는 뜻입니다. 이 놀람으로 끝이면 주님과 관계가 안 맺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시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말한 게 아니고 시몬 베드로도 아닙니다. 인간적인 인간의 방법을 살아왔던 시몬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 얼마나 큰 두려움이 오는지 알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경외심이 너무 커서 그는 저분은 나와 함께 살 수가 없는, 저는 나의 옆에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깨닫고 주인을 고백한 그분이 옆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놀라운 거죠. 이 가슴 쓰러질 수밖에. 너무 놀라서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제 그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낚으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물고기를 낚은 사람이 사람을 낚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같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사람을 낚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물이 뭐예요? 여러분, 보통 말씀이 아니죠. 베드로가 던졌던 그물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말씀들이 그물입니다. 깊은 성령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전파되는 말씀으로 구원받는 걸 전하잖아요. 깊은 데가 그물 내리는 그 그물 방법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가져야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이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물.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말씀의 그물이 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랍니다.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는 자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실망처럼 보여지고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나는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럼 내가 알리라. 주님은 그때 일하시는 겁니다. 죄인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죄인이 아는 사람은 그 의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자기 의를.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신앙생활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을 만남에 의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그러니까 회개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채지도 못하고 영으로 그렇게 해서 신앙이 두려움실하게 만들어져요. 두려움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 신앙을 깨트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릅니다.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죄인을 발견하게 되면 딱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주님, 내가 이런 하겠다. 사랑으로가 되게 하겠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하지만 하나님께 이게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당신을 구합니다. 나는 당신을 필요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고 내려오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는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죄를 벌였기 때문에 회개의 길이 열어진 겁니다. 예수님께 소리만 하면 그때 그 일이 기억날 거 아니에요. 물고기 잡았을 때 무릎 꿇었던 거 기억할 거 아니에요. 일생 동안. 저 앞에 서기만 하면 그게 나. 아,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죄인이지. 그게 나중에 성령님한테 가는데 제대선을 해서 그 앞에서 이끌어 가잖아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좀 발견되니까 죄인은. 그러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 배약금을 들고 나를 따라와. 그때 따라오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누가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와 다 형제들이고 둘이 형제잖아요. 그 사람들을 내려두고 다 예수님 따라가면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준비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여기로 보니까 그들이 준비된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두고 인간의 방법으로 고기 잡았던 것은 포기했습니다. 이걸 인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또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 주문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7명이 디베레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 만나죠. 요한을 시고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흩어졌던 제 배들이 그 부활의 주님 만나고 다시 세워지잖아요. 왜? 옛날에 그걸 알았던 거야. 지금 기억이 나는 거야. 몇 년 전에 예수님 따르기 전에 했던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걸로 가지 마라. 그게 베드로한테 오른쪽에 거울 중에 153마리 잡혔잖아요. 그걸 다시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사랑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지. 내가 당신의 사랑을 주게 당신이 하십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럼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서 양을 맡기고 예수님이 그를 이제 파송하는 거죠. 완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배를 육지에 버려두고
어디 불러도 따랐던 사람은 결국은 그 일을 행하도록 주님이 세우신다. 자기들은 다 디베라 바다로 갔지만 주님은 찾아오셔서 또 세우신다. 주님 세우는 자는요 끝까지 책임을 지세요. 붙으십니다. 그리고 강력한 지도자를 세우시죠. 양을 맡기죠.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믿음을 세워서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붙들어질 줄로 믿습니다.